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절 말씀에는요, 보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 이 보물을 가리키는 거죠, 이 보배는. 그리고 그 보배를 담고 있는 게 질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질그릇은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깨어지기가 쉽고, 또 당연하게도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쓰다가 조금 부서지거나 더러워지면 그냥 바로 폐기하는 그런 그릇입니다. 성경 속에서요, 이 두 단어는 생각보다 많은 곳에 등장합니다. 보배와 질그릇이요. 보배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43장 23절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의 자루에 식량값을 다시 도로 넣어두죠. 넣어두면서 형들의 그 거래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요셉이 스스로에게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사건에서도 이 보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4장 26절에 보니까 애굽 왕 시삭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예루살렘을 쳐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또 왕궁의 보물을 빼앗는 이야기의 그 보물도 바로 이 보배랑 같은 단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성경 속에서 수많은 곳에서 보면 값지고 귀한 물건들을 칭할 때 이 보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이라는 단어는요, 깨지기 쉽고 천한 것의 표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할 때 항상 질그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시편 2장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렇다면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7절,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상식적인 겁니다. 보배와 같이 귀한 것은요, 비싼 물건은 그게 걸맞는 곳에 보관해야 되죠. 거기 담아야 되는 겁니다. 비싼 시계도 좋은 보관함에 넣어야 되는 거고, 비싼 핸드폰도 좋은 케이스에 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와 실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뭔가 지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배는 보배와 같이 귀한 것은 그에 걸맞는 귀한 곳에 담아야 하고, 또 질그릇과 같이 천하고 쉬운, 깨지기 쉬운 그릇은요, 질그릇의 가치와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무언가를 담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질그릇과 보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귀하고 값진 보배가 천하고 가치 없는 질그릇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담긴 이유를 하나님께 능력이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능력도 없으며 하나님께만 크신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질그릇과 같은 가치 없는 것에 정말 귀한 보배를 담아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면요,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또다시 역설적으로 다가와요. 분명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지기 쉬운, 능력 없는, 가치 없는 천한 질그릇이기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힘도 능력도 없는데 우리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가 않는답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도 않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겨쌈을 당하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박해를 받는 것,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이요, 어떤 것을 말하는지는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요, 그가 경험했던 우겨쌈을 당하는 것, 박해를 받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경험을 써놨는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스스로를 질그릇이라고 설명한 사도 바울은 근데 나는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치 없고 깨지기 쉬운 천한 그릇인데, 너무나 연약한 그릇인 난데 이런 고난 가운데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겨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나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라는 건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겠죠. 십자가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의 죽음을 짊어지면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게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며 살아가는 삶과 그로 인해 겪는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믿고 따르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그의 고난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맞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가 고난받았고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쉽게 깨지고 가치 없고 천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실체라는 거죠. 1990년 2월, 이때 태어나신 분이 있으시죠? 네,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1990년 2월 우주 탐사선 보이저 2호가 태양계 외곽을 지나면서 몸체를 딱 돌려서 사진 한 장을 찍어서 지구로 보냈습니다. 텅 빈 우주 속에 외롭고 볼품없는 아주 작은 푸른 점 하나가 그 사진에 찍혀 있었어요. 천문학자인 칼 세건은요, 그 사진 속에 있는 푸른 점을 이렇게 이름 붙였죠. 창백한 푸른 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고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는 그 사진을 보면서 그의 책 코스모스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 점을 다시 보세요. 저기가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의 집이며 우리 자신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알고 있고 당신이 들어봤으며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행성은 암흑으로 뒤덮인 우주 속 외로운 하나의 알갱이입니다. 이처럼 광활하고 칠흑 같은 우주 속에서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해줄 도움이 외부에서 올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두운 배경에 흩뿌려진 듯한 알갱이들이 있고 파란 창백한 푸른 점 하나가 딱 찍혀 있는 사진입니다. 태양계 외곽에서 찍었으니까 굉장히 작았던 것이죠. 나사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실제로 지금 보이저 2호가, 이 사진을 찍었던 보이저 2호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 초마다 이게 거리가 늘어나는 게 보이는데 1977년 8월 20일 오후 2시 29분에 발사가 되었대요. 임무가 시작된 지 지금 48년 2개월하고도 11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제 적었으니까 12일째겠죠. 지구로부터 21억 킬로미터, 21억 킬로미터, 또 이거보다 더 멀어졌을 겁니다. 태양계를 이미 벗어났고요, 성간 공간이라는 곳을 지금 지나고 있다라고 해요. 장군지자매 여러분, 우리의 실존은요, 우리라는 존재는요, 보이저 2호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물리적으로도, 또한 그 사진에 대해서 칼 세이건이 설명한 것처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도요, 정말 나라는 존재만 딱 놓고 본다면 보잘것없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 같죠? 뭔가 엄청난 것 같은데요, 당장 그 사진을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작은 알갱이 위에, 티끌보다 작은 알갱이 위에 우리가 아웅다웅 살아가는 겁니다. 이 지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지구를 사실 우주에서 보면 알갱이보다 작다라는 거죠. 거대한 우주 티끌 속 위에 얹혀진 티끌보다 작고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그렇게 사라지는 정말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은 질그릇이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우린 질그릇입니다. 허무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가치가 없고 너무 작디 작은 존재고 찰나를 살다 죽는 존재입니다라고 끝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티끌보다 작고 찰나의 순간만 존재하는 그 값없는 질그릇에 놀라운 게 지금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없이 약해서 그냥 깨지고 부서져서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보배, 다시 말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질그릇인 우리 안에 담긴 그 보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무언가 일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보배가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뛰어난 스펙,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에 얼마나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탄탄하고 세상 가운데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것은요, 앞서 말했던 그의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아무 의미 없구나. 이렇게 많은 학벌과 지방과 대단한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보배 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구나. 아무런 인생에 의미가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다른 것이구나를 깨달으니까요, 그걸 버리고 보배를 자기 안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앞서 말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자처하는 삶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가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쫓아 걸어간 겁니다. 그게 보배를 담는 방법인 거예요. 알았으니까 때문인 거죠. 여기쯤에서 우리는요, 한 가지 질문에 답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는요, 전제 조건이 있죠. 바로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 맞습니까? 저는 앞서서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질그릇이라고. 근데 여러분도 정말 동의하시나요? 창백한 푸른 점에 대한 칼세이건의 설명에 우리가 티끌보다 작고 찰나의 순간을 사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은 동의하고 계신가요?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창조 때에 우리 안에 담아두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죠. 우리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듯이요, 우리의 민낯은요, 추악합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문화 시민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요, 도덕을 이야기하고 선을 이야기하지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형상들을 보세요. 한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정말 그럴듯하게 회의도 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인류의 발전을 이야기하지만요, 자신들의 이기심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가정과 다른 나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민낯 아닙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들만 그런가요? 외국만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또한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지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의 지옥이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민낯이죠. 우리의 민낯은요, 소위 말해 역겹습니다. 굳이 역사가 아니라도 지금 우리의 사회만 보더라도, 아니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더라도 앞에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우리의 민낯은 엉망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빛으로 우리를 조금만 비춰보면요,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은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냄새나고 가리고 싶고 추악한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더러운 민낯이요, 소위 말하는 스펙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학점으로 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외모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연봉으로, 혹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것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답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 모두가 질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다. 소망 없는 인생이다. 깨지기 쉬운 인생이다 라는 겁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대통령부터 국민까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질그릇같이 천하고 깨지기 쉬우며 가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돈이 많아서, 나는 잘생겨서, 우리 집안이 좋아서, 나는 행복해서, 나는 걱정이 없어서 질그릇이 아니야 라고 해도요,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가 않아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에 집중하지 않아요. 대신 겉에 보이는 이 그릇의 외면에 집중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결과물을 그들의 겉면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옳음을, 문제없음을, 질그릇이었지만 생각보다 문제없이 잘 살았음을 증명하길 원해요. 질그릇에 멋진 액세서리를 붙이고요, 색칠도 합니다. 누군가는 금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꾸미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방법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질그릇은 겉면에 무엇이 그려지고 칠해지고 달아지든지요, 상관없이 질그릇이에요. 똑같다라는 거죠. 결국 깨지는 겁니다. 결국 부서지고 결국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모든 것을 취하고 가지고 누렸던 왕입니다.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헛되다라는, 질그릇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질그릇이 아무리 많은 부인을 둬도, 질그릇이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가져도, 질그릇이 아무리 많은 명예를 누려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질그릇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갑니다.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율법을 받기 위해서요. 근데 그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는 엄청난 결단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러면 이제 신의 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있으시면 성경을 펼쳐주시고 핸드폰 있으시면 핸드폰으로 좀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 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 땅에 이미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서 싹 정리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정리해 놓은 그 땅에 무혈 입성하라라는 것이죠. 처음 약속한 그 땅을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모세는요,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은요, 회개와 간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이런 모세의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다시 마음을 바꾸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질그릇 것 같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먼저 사자를 보내준다고 하셨죠. 그래서 모든 대적들을 다 처리해주고 그냥 편하게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적과 꿀이는 땅을 차지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세상의 성공 내가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하셨죠. 이 광야의 삶을 끝내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 않겠다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시는 가나안의 땅 삶, 그 땅의 대적들이 모두 사라지고 적과 꿀이 흐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패한 것임을 모세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성공해도 돈을 벌어도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질그릇과 같은 자신의 인생은 여전히 가치 없고 소망 없고 깨지기 쉬운 인생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안 가시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안 가시면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질그릇임을 깨달았고 또 그 질그릇에는 보배가 담겨야 함을, 그래야 그 질그릇이 살 수 있음을 깨닫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모세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보다 더욱 목숨 걸었던 것,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 또한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이 질그릇에 담겨있던 보배, 그래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킨 그 보배가요, 바로 우리 안에도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 질그릇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은 남들과 다르다고, 결코 질그릇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질그릇을 깨뜨리기에 충분한, 아니요,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한 도전과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보배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박해를 당해도 버려지지 않는, 거꾸로뜨미를 당해도 망하지 않는, 그래서 죽음마저도 이겨내는 생명을 얻는 그 보배를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아무리 꾸며도 질그릇일 뿐입니다. 질그릇이 깨지지 않으려면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생명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래서 후회가 없으려면 보배를 담는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담으면, 그와 함께 하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날 것이다. 11절,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10절과 11절에 그는 강력하게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여러분 헌신송을 고백할 텐데요, 제가 이를 위해서, 보배를 담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를 요청드리고 싶어요. 질그릇이 우리라고 하고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요, 결국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구약 파노라마 여러분, 그리고 또 주일 설교 팟캐스트, 주중 경건생활, 여러분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요청드리고 싶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계속 분주하고 답답하십니까?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습니까? 그래서 말씀 배우는 자리를 지키고 설교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며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힘겨우신가요?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질그릇이 가진 존재론적 불안과 두려움은 그 안에, 그 삶에 보배가 담기지 않는 이상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주중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요, 우리 둘째 아들 하겸이가 매번 목을 말라 해요. 정말 작정이 나는데 항상 규칙적으로 목말라 하는데, 아마도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씩 주워 먹었던 이 과자가 목마르게 만든 거겠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시간이 뭐 길어야 20분 정도로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닌데, 만약 깜빡하고 하겸이 물통에 물을 안 채우고 저희가 출발을 하게 되면요, 집 도착하기까지 20분 동안 차 안에서 하겸이의 소리 높여 부르짖는 외침밖에 차 속에선 들리지 않습니다. 물 주세요. 이 발음이 사실 안 돼요. 무 주대요라고 하거든요. 무 주대요. 무 주세요. 이 조그마한 몸에서요,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가 나오는지, 또 어떻게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큰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아내는요, 교회를 떠나기 전에 물 챙기는 걸 절대 잊지 않으려고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물을 달라고 너무 목마르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이 하겸이 모습을 보다 보니까요,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인생이 질그릇임을 알았다면, 그래서 보배가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답답함, 그리고 그로 인한 분주함과 피곤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자꾸 부르짖어야겠구나. 예수님을 만나길 원한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하겸이가 그렇게 물 찾는 것처럼 나 목마르니까 물 달라고, 나 힘드니까 예수님 필요하다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고 도전이 됐습니다.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떨리는 저의 손을 좀 꽉 좀 잡아주세요. 평안을 좀 허락해 주시고요,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한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임재해 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아무리 제가 애를 써도요, 주님,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 너무너무 쉽게 깨집니다. 불안해 죽겠어요. 두려워 죽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부르짖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구약 파노라마 양주 시간 함께 하고요, 제가 매주 보내드리는 이 설교 팟캐스트, 제가 팔로워 수 늘리려고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뭐 수익 창출을 하겠습니까 이걸로? 또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은 전부예요.
우리 인생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질그릇인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그래서 전부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송을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우리 보배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그 사랑이 날 찾아내셨습니다.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